주님의 은혜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주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매일 찬양으로 아침 나가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아무것도 없을 없는 때 삶을 허락해 저의 주셔서 힘이 되어 감사합니다. 주셔서 나는 이 감사합니다. 시간에 찬양의 마음을 문을 죽음의 열어주시고 골짜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부활의 뜻을 다하고 능력을 정성을 경험하게 다해 하셔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을 해야 우리의 할지 마음 몰라 가운데 들어오셔서 흐느껴오는 다스려 신음조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예배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감사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기적 부탁하고 같은 소식을 예수님의 들려주시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마법 같은 일을 일으키시고 우리 날고 도울 가신 자를 주 감사 보내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반전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옥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외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심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서울장신교회 사명가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어둠이 잠긴 땅에 복음의 빛 밝히려 예수님 부름 받아 사랑으로 모였다. 하늘의 미리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사랑선 선지교회 서울 잠신교회라 신설동 황무지에 구원의 길 열려고 예수님 명령 따라 사명으로 모였다. 하늘의 미리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구원선 선지교회 서울 잠신교회라 예수님 은혜 위에 사랑 믿음 뛰나는 예수님 신발 신고 믿음으로 모였다. 하늘의 미리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믿음선 선지교회 서울 잠신교회 하늘의 미리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사랑선 선지교회 서울 잠신교회 하늘의 미리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구원선 선지교회 서울 잠신교회라 하늘의 미리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믿음선 선지교회 서울 잠신교회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사랑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사랑을 영원토록 사랑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우리 찬송가 우리 54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두고 맹세하 만나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이야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사랑 위에서 걸어가세 사랑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사랑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소망 위에 걸어가세 소망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소망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예수 위에서 가세 예수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예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이 밤에 기다리게 하시고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열어가세 예수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해석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감당할 수 예배로 없는 시련도 나아가겠습니다. 뚫고 나가게 하시고 최악의 시간도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선하사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신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삶의 자리 속에 또 문제 속에 근심 속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근심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발견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서울 장신교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주님 믿고 살아가렵니다. 주님에 의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의 찬송 85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볼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그 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되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옆에서 김선우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맥주 감사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며 마음껏 찬양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날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을 감사하며 은혜로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 죄 많은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은 그저 감사뿐입니다. 회개하옵기는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혼탁한 세상에서 그저 저희들은 우리만을 위해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 해가 되었던 일들도 수없이 저지르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무지 때문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소치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산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아직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도 안아주시는 주님, 참 멋지신 우리 주님, 즐겁고 행복한 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장신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옵기는 얼마나 더 멋지게 우리에게 앞길을 이미 준비해 주셨음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더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저 저희들은 순종할 뿐입니다. 최고의 것을 멋지게 주시려고 무던히도 애쓰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안혜원 목사님, 최은종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 멋진 공동체 되게 하시고 두 분과 귀한 우리 두 자녀를 강건하게 하시고 두 분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장신 식구들 모두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맡기길 원합니다. 아멘. 가장 최선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공동으로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장신재단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으니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 늘 부족한 우리의 고백을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따뜻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지 아니하인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김선우 권사님께서 주가 일하시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최은정 목사님께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열심을 가지고 주만을 바라보고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경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그리고 3절의 가사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적에 남김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구멍, 내 자녀가 살아야 할 구멍, 내 아내가 살아가야 할 구멍을 따로 떼어놓고 나서 나머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은 비축해 두어야지, 조금은 아껴 두어야지, 조금은 가려 두어야지 하는 그것까지도 남김없이 다 모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숨기든 가리든 가리지 않든 숨기지 않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말씀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말씀에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먹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과 이사야 말씀을 보면 썩을 양식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썩을 양식이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먹어야 하는 양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양식은 그 썩을 양식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그 양식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고 오래 먹고 계속 먹어도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 특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양식을 먹어야 매일 양식을 갖추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너에게 주신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내가 온 땅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들의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하루 먹거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비같이 날마다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은 올바로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그 창고를 가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저희들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며 마음이 푸근하고 풍요로워지는지요. 세상을 바라보고 바로 옆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하고 마음 가운데 저런 일들이, 저런 어려움들이 나의 어려움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변치 않는 모든 행동과 모든 사건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성경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그것을 고백으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산상 설교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내서 그 생명의 값으로 바꾼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보다, 한 마리의 새보다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스포츠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딴 것도 아니고 나한테 얻은 이득이나 명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속이 다 시원해하며 누군가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인 그 금메달 속에 있는 금이 좋아서 금이 얼마일까? 그 금의 값어치가 대단하다. 이런 의미는 후차적인 것이고 우선은 그 자체로 열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메달의 의미,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달 속에는 이 대회, 이 한 번밖에 없는 대회를 위하여 그 분이 흘린 땀과 눈물과 최선이 어떠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금메달을 따야 우리나라의 국력이 더 단단해지고 또 위상도 높아지고 된다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애국심, 이런 부분들을 고취시키기 때문에 금메달에 우리가 열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상징 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로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형 도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참 신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희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금메달보다도 십자가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양식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양식 자체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의도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을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또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있다고 상상을 해볼 때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충격을 받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혼돈이 오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것은 이단이다, 아니면 이건 속임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인원수가 똑같은 맛, 똑같은 떡을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것을 먹으면서 가난한 소심이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야, 이러한 떡을 매일 먹을 수 있었으면은 와, 엄청 좋겠다. 엄청 배부르겠다. 이것을 행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런 기적이 있는 떡을, 이런 만나를, 이러한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다라고 호기심에 뒤따라 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5천 명이 먹은 떡을 먹었던 이 사건이 있는 다음 날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뛰어다녔습니까? 그 기적을 눈앞에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호숫가를 이쪽으로 건너갔다가 여기 안 계시네, 또 저쪽으로 건너갔다 또 여기 안 계시네 하면서 동서남북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땀이 뻘뻘 흘리고 온몸은 먼지 투성이로 뒤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오후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분들을 바라보셨을 적에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뻘뻘 땀 흘리는 먼지 투성이의 내 자녀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냈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너희는 그저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그 이유로만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만 떡을 한 번만 더 먹기 위해서 나를 이토록 찾아다녔느냐라고 깨뜨려 보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짠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굉장한 상징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낮은 것에 관심 있는 이 무리들은 그저 다만 보리떡만 바라보고 다녔던 것입니다. 안타깝고 슬프고 답답한 말씀에 27절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뛰어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동서남북을 뛰어다니고 있느냐?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까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더 쉽게 말하면 영생을 의식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이던 당시에 먹었던 양식입니다. 끝없는 모래밭과 자갈길, 그것 외에는 다른 양식이 전혀 없는 사막을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워다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음식이 하도 희한해서 만나를 보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말이 히브리어 말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서 먹고 감사해서 먹고 하면서 40년 동안 지내왔는데 이 신령한 음식이 신학적으로 볼 때는 중간 음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질이 떨어지는 기초적인 음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호텔이나 큰 레스토랑에서 먹는 고상하고 신령한 음식이 아닌 중간 단계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만나 자체는 그래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생명의 양식이라고 여기고 먹었던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지만 이 만나는 하루만 보관하면 집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 세상의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다 만나인 것입니다. 지금은 밭에서 씨를 뿌려서 농부가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소매, 도매 쭉쭉쭉 여러 단계를 거쳐서 또 큰 마트를 통해서 저희의
식탁에 올라오기 때문에 중간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만나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보내주시는 만나라고 생각해야 하므로, 이것 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매 순간 감사함으로 그것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사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맛있는 만나를 먹는 이 순간들을, 이 순간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을 떠난 6일 동안에 그 순간순간에 만나는 모든 양식들과 모든 사람들이 영의 양식이고 영의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의 그 은혜가 주일 이 하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만남의 만나, 또한 형통의 만나, 평안의 만나를 우리는 매 순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것만 취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평안만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내 배부른 것만 취하면 썩습니다. 나의 평안함, 나의 편리함만 구하면 이것은 썩습니다. 이것을 내 안에 가두어 놓고 고이게 한다면은 이것은 썩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쉴 새 없이 흘러보내고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이 우리 6일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에 그저 주일 하루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나를 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이 중요합니다. 6일 동안을 열심히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7일째 그 하루에 그 분들이 6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는 양식, 주일 하루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나머지 6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의 양식, 그 만나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면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기쁘고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취하여 주신 나의 이웃, 나의 생명 주심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나누고 흘러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는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분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높인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근본 자의 이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때문에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주님이 지켜주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가득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효녀와 또 효자와 함께 또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듣는 귀한 후손들, 귀한 조상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가, 항상 평강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발견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장신교회에 오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로 매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오늘 기이하신 우리 장로님의 따님도 오셨고요. 또 금요전도 또 어려전도에서 함께 오신 약속을 지키신 분도 있어요. 멋지신 분도 있는데 우리 환영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우리 심차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 장로회 신학 신편입생을 모집하는데요. 우리 여기 신서울동 학교는 또 평신도 사역자들을 또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서원을 또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이 서울 신설동 학교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종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동역자가 가득하기를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가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일이라는 날짜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거처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제 기도해야 될 부분은 그 건축을 매입할 수 있는 것들이 지혜롭게 잘 좀 해결돼서 신학교도 살리고 또 지역사회의 영혼을 구원하는 미랄의 정신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그것조차도 참 보존하고 또 뒤따라가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믿음을 뒤따라서 정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보면 동역자들이 생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전도하니까 전도의 동역자들이 붙여지는 것처럼 또 그리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참 신비해요. 목사인 자체도 진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는데 목사가 기절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기절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서울 장신교회와 서울 장신신학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느끼고 또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전도의 동역자로 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울 장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로서 섬겨주시고 또 찬양의 동역자로 섬겨주시고 또 전도의 동역자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7월 1일 날 이제 축제가 2개가 있었어요. 축제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동성애 축제였고 하나는 악법을 제법이죠, 제법. 예. 제법을 좀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정말 옳은 참모진들이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 참모진들이 가득하게 주변에서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19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축도로서 최은정 목사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람 끈을 짜니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느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로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